성도 여러분, 기쁨의 제48일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남태기 성도님, 고 남태기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후 12시 30분에 하관 예배를 하이랜드 메모리 가든스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올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어제 큰 서론이 나왔죠. 제가 어제 미리 조금 2절부터 4절까지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망한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하나님 답변의 아주 큰 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5절부터 6절은 작은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을 쭉 요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교만한다라는 건 앞에 나왔던 얘기고요. 4절에서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욕심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스올은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종의 지옥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신약에 나오는 지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뭐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아무런 뭐 빚도 없고 삶도 없고 사실은 뭐 징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죽음만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고요한 곳이죠. 그래서 스올은 대개 이제 땅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로 뭐 아마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구덩이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을 스올처럼 넓힌다라는 거는 그 구덩이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블랙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해도 거의 비슷한 뜻이 될 겁니다. 다 빨아들인다. 욕심이 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욕심의 두 번째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강자가 욕심을 마구잡이로 부리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 공격한 이웃 나라들이겠죠. 자, 그가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은다.
여러 백성을 모은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설명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자가 시작됩니다. 이 풍자라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풍자시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이 이제 5개가 쭉 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화 있을진저.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욕심이 끝이 없어서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그게 짐이 돼버렸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남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려고 볼모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볼모를 너무 많이 잡아와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제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약자들 중에 수탈당한 약자들 중에서 힘을 기른 어떤 강자가 나타나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럴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볼모를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이게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9절에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뭐 앞의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여기서 이제 집의 이미지가 비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인다라는 건 이제 독수리의 이미지인데 독수리들이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죠. 다른 천적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여러 번 이미지로 활용됐습니다. 에돔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고요.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이 권력자들은 자기가 수탈한 자들이 들고 일어날 게 겁나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어놓은 그 집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담을 쌓을 때 남의 거 뺏어다가 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을 지은 재료들이 돌들이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이웃집에서 온 거예요. 약한 자들의 집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증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했다라는, 잘못 살았다라는. 그래서 집이 빛나면 빛날수록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증거가 됩니다. 그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짓으로 자기가 당하는 거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집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요즘 계속 설명이 길어져서 2부 코멘트를 자주 건너뛰게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이하 12절 이하에 나오는 건 원래는 내일 말씀인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선언이 이루어지고 왜 화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지금 두 가지 보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변형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자기에게 화를 불러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서부터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화를 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게 주로 독일 쪽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행위 화복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교수님께 이거를 영어로 설명해 드렸는데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독일 쪽에서 주로 많이 말하는 신학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자신에게 화와 복을 가져온다. 이런 어떤 행위와 행위와 복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하고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의 관점이죠. 근데 이 행위화복 관계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여서 내적으로 심판받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재난 영역을 스스로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 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하나의 화만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화를 계속 불러들여요. 마치
그 방사능이 유출된 땅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방사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기 발이 닿는 곳을 전부 다 마치 재난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담 쌓은 것 때문에 돌이 부르짖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피로 성읍을 건설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커져갑니다. 그게 행위, 화복,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 쪽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돼요. 내가 화를 불러들이는 행위를 멈추려고 노력할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방사능 나오는 그 재난 영역 안에 그대로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선한 행위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불러들였는지 복을 불러들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의 행위를 복을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결심하시고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국이 스스로 했던 그 행위들이 그들에게 거꾸로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라도 우리가 화를 부르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앞으로 좀 거슬러 갑니다. 어제 89장 했는데요. 32장으로 거슬러 가서 기쁨의 기름이라는 제목의 묵상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먼저 보고 책의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갓 아빠가 되어 딸아이를 돌보면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했다. 아이를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싶었지만 더 원하는 일들이 따로 있었다. 바로 읽고 쓰고 기도하고 대체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사고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덫에 걸린 심정으로 어린 딸과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성령의 기쁨이 내 정수리에 닿아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꼭 따뜻한 기름 한 잔을 머리 위에 부어 그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흠뻑 적시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전혀 막힘없이 내 딸을 즐거워하며 딸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기쁨의 기름의 한 예다. 또한 약속의 땅의 젖과 꿀이다. 당시 나는 그 일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성령의 임재를 그토록 강력하게 느낀 것이 처음이었을 뿐이다. 점차 나는 기름 부음의 현상이 모든 참된 제자에게 아주 흔하여 매일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 경우는 분명히 그렇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기름병이 채워지듯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지도록 지어졌다. 앞장에서 나는 기쁨의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했던 성품의 변화를 말했는데 그 변화는 성령을 신뢰할 때 찾아왔다. 그 변화가 사실은 훨씬 진작부터, 즉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시작되었다는 말도 했다.
나는 성령 세례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는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깨달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회심자들 중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을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가르침도 모호하다. 새신자들이 성령의 길을 충분히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일상생활에 흡수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경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7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내가 기쁨의 실험에 착수할 만큼 용기를 얻기까지는 그 후로 12년이 더 걸렸다. 그 중간에 영적인 체험이 수없이 많았지만 내가 너무 둔해서 그 모두를 종합해 성령이라는 위격의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했다. 그분의 믿음직한 그릇이 되기는 고사하고 말이다. 내 실험의 시작은 성령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이 날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지금 단순히 어떤 문제를 이겨낸 뿌듯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단번에 영원히 이기신 주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의 기쁨이다. 그분께는 이 땅의 싸움이 다 끝났고 믿음의 기적으로 나는 바로 그 기쁨에 동참한다. 그 실체와 맞닿아 있기에 나는 실험 중에 싸움과 실패를 맞닥뜨릴 때마다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기쁨에 갈급해졌다. 따뜻한 기름처럼 내 존재의 모든 빈틈으로 내 실패의 바로 그 자리들 속으로 쏟아져 흐르는 기쁨 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뒤로 미뤄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지금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묵상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한 사례를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따뜻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 경험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